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에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이제 삼키려고 공격했던 그 일로부터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퇴각하게 되고 마침내 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일이 있었던 사건 직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던 사건은 국가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절박한 문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받게 된 것은 물론 나라의 그런 위험도 있겠지만은 히스기야 자신의 개인에 대한 또 큰 위기가 그에게 닥쳤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또 그의 신하들과 함께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간절하게 구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하는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실제로 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될 그 일이 그에게 벌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겁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또 자신의 몸에 큰 질고를 앓게 되었던 이 히스기야는 그때 예루살렘이 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행해왔던 일들을 기억하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그 유다의 분위기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대 아하스 왕이 유다 나라를 잘못된 길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되는 일로 이 유다가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면서 이 잘못된 유다 나라를 돌이키려고 하는데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당시에 국제 정세에 휘말려서 이곳에 붙었다 저곳에 붙었다 하는 그런 외교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행해왔던 일들을 기억하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의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적당한 사람이 아직 없었던 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의 아들이 므낫세죠. 므낫세가 안타깝게도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전혀 닮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게 된 일들이 이제 후대에 있었던 일인데 어쨌거나 이 히스기야가 이런 질병에 걸려 죽게 될 때는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어떻게 보면 아직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도 했고
또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신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나라가 한편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복잡한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건네해 주셨어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 성을 보호하겠다 하는 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응답에 대한 징조로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하스의 헤스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을 움직이신 사건을 또 한 번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해 주셨던 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또 하나의 징조로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고 히스기야를 치유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5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려고 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한 일을 그가 되돌아보면서 그가 낫게 된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른 내용들이 본문 9절로부터 20절까지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시편 같은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감사의 노래들이 어떤 내용들을 이루고 있느냐. 먼저 자신이 죽음 앞에서 느꼈던 깊은 절망감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이 떠나갈 그 연약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죽음 앞에 절박한 그의 모습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 내용이 14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올린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내용에서는 이제 자신이 그런 깊은 죽음 앞에 가졌던 절망감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들으셔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 그런 감사의 노래를 그가 표현하는 것이 2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좀 더 살펴보면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소리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나의 중년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한참 지금 전성기를 이뤄가고 있는 이때에 내가 이렇게 죽음의 문턱 앞에 이렇게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를 좀 추정해 보게 되면 약 39세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참 때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때에 큰 위협에 처해 있었던 이 유다를 어쨌거나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유다를 건져주시고 이 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가 퇴각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더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유언을 하라고 하니 그가 얼마나 그의 마음이 이 죽음 앞에 절망감 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11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않아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거민 가운데 다시는 한 사람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무엇인가를 행하고 싶고 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이런 간구 속에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 연약하고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데 목자의 장막을 걷어가는 것처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르는 것처럼 조석간에 나를 끝내실 것이다.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는 조석간에 나는 끝이 나고 말리라. 그 죽음의 임박을 앞두고 그 죽음 앞에 무력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 자신의 절박한 모습에 대하여 14절에 고백하기를 제비와 같이 학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슬피면서 자신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충보가 되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16절에서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치유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에게 이런 죽음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고통 이후에 주께서 평안을 주실 목적을 두고 내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은 자의 고백이죠.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셨군요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다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고난 앞에서는 참 무력하고 무기력한 우리 자신, 참으로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셔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서 고백한 말이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내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려고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군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짐하기를 오직 산자고 산자는 주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주께 감사할 일이고 주의 신실을 알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이 감사의 노래의 마지막 결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징표를 통해서 이스기야의 건강을 회복해 하신 또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셨는데요. 21절 2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무화과의 한 뭉치를 가져다가
상처난 부분에 그것을 붙이게 된다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일과 더불어서 그가 쾌유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히스기야는 그때도 또 하나의 징표를 요구했던 거죠.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또 요청한 겁니다. 그 하나의 징표로서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다가 정처에 붙여서 그가 나음을 잃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효과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의 상처에 대면 낫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이런 하나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이런 말씀은 잘못 읽으면 어떻게 할까요? 무화과 나무 가서 열매 잔뜩 따다가 죽을 병에 걸린다 거기다가 그걸 막 바르면 다 누구나 낫게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증표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개인에게 있었던 이런 죽을 병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징조를 2번씩이나 보여주신 거죠. 하나는 히스기야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된 일, 또 하나는 무화과 뭉치를 종처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그를 낫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가 기회로 받았어요. 자식을 또 통해서 나라의 왕위를 이어가야 되겠고 이 나라가 좀 더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좀 더 자기의 생명을 더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자신과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리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할 때는 그분의 뜻,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 그분의 관심,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어가는 이후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그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늘 헤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